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크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드셔서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 이하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사람을 지배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살았을 때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가늠한 여자가 되지만, 남편이 죽었을 때는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를 올가매었던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서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조문이 살아있는 규범으로서 사람을 얽매이게 할 때는 율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폐기 처분된 규범이라면 이 율법에 의해서 사람이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그런 율법이 사람을 올가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폐기 처분되어야 하는 거느냐?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것이냐? 과연 율법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곧바로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첫째,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용서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말이 있죠. 전에는 무서운 사람이 없었는데 운전하고 난 다음에 교통순경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엄청나게 빨리 달리다가도 경찰차가 있으면 생명을 무릅쓰고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운전자는 언제나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죠. 카메라도 감시 요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단속반에 걸렸어요. 그래서 귀하는 이런 법조항을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운전자들은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죠. 어림도 없죠. 그냥 차라리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훨씬 낫죠. 딱지를 뗀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교통법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신호등이 고장 나가지고 사고 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교통법규가 필요합니까? 분명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교통 질서를 세워야 되고 그럼으로써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법이 있어야 되죠. 법을 지켜야 되죠. 법 중에는 양심의 법도 있고 도덕, 윤리, 또 나라마다 국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법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알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이 살인하는 것은 정말 큰 죄가 되는 거구나. 도둑질하지 말라. 그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이 도둑질하는 거 죄가 되는 것이구나. 알 수 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준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7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탐심에 대한 말씀을 해요. 사람이 범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탐내지 말라는 율법 계명이 없었다면 그게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사실 탐심이 죄라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탐심은 마음속에서 갖는 거기 때문에 표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함으로써 탐심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탐심은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 욕심이 많아서 그래. 그러면서 정당하게 그렇게 느껴요. 그러나 탐심은 지나친 욕심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근데 사람이 범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라고 알려주는 게 잘못입니까? 그냥 놔두는 게 잘못입니까? 의사가 건강을 위해 진찰하는 진맥하고 그 결과를 알려줘요. 근데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 알려주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이 탐심은 죄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 잘못된 것이 아니죠. 좋은 일이죠. 율법이 아니었으면 죄로 알지 못했어요. 결국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줘요.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행위 문제도 있지만 행위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그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돼요. 죄는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죽이는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럼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예수님 간음에 대해서도 마음으로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서 5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옳다 아니다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미워해요. 그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이죠.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하필이면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서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5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을 읽었어요. 고민했어요. 묵상했어요. 그러다 이것을 한번 실천하기로 마음먹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참 좋고 나이도 많으시고 깨달은 바는 항상 실천한다는 그런 나이 지긋한 성도님에게 달려가서 뺨을 후려 갈겼어요. 기대와는 달리 화를 내시고 막 노바이대바라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은 씩씩대면서
마태복음서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펴서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청년의 머리를 툭 때리면서 화가 안 나겠어. 성경대로면 너는 오른편을 먼저 쳐야 했어. 근데 왼편부터 쳤다는 거예요. 누가 죄가 없겠어요? 율법으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성경은 근데 율법의 대주제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적 고부간의 관계가 좀 이렇게 불편한 관계라고 많이들 하는데, 과거에 어느 여성분이 친정 갈 때는 앞장서서 가는데 시댁 갈 때는 뒤에 따라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누이는 시누이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시금치도 안 먹고요, 성경에 시편도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죠? 시자가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의 마음, 관용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깊어졌어요. 완전히 그 반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며느리는요, 시어머니 보고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실제로 엄마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요즘 그런 가정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한 여성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을 때 살만 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율법의 대주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용서의 사랑, 정죄의 사랑이 아니라 용서의 사랑, 이해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용서해주는 사랑. 성경의 큰 틀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너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또한 율법이 죄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정죄해요. 너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 죄인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메시아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로 인해서 결국 온 백성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래 거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18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죄인이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러면 맨날 자기에게 밥 주는 자기 주인을 물어가지고 죽이는 불독과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율법 계명 100% 완전히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을 어기지만, 계명을 어기지만, 말씀을 어기지만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부모님들이 그래요. 너 이번만 내가 용서한다. 벌써 3번째야. 이번만 용서한다. 이건 용서가 아니죠. 처벌을 뒤로 미룬 거죠. 용서는 횟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조건도 없어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은 2번 정도 용서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랍비들은 3번 정도는 용서해도 된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가 나에게 나쁜 짓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됩니까? 크게 마음 먹고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요.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웰링턴 장군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군기를 어기는, 군법을 어기는 한 병사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어기는 거예요. 나중에 사형을 명령했어요. 근데 이 장군의 부하한 사람이 와서 진언을 하는 거예요. 장군님께서 이 병사에게 한 가지 하여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나 참을 만큼 참았네. 그놈 구제 불능이야. 장군님께서 이 병사를 용서하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에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 병사를 용서해 주고 사형을 면하게 해 주었는데, 그 병사가 후에 아주 용맹한, 아주 훌륭한 그런 부하가 됐다고 합니다. 용서의 힘이죠. 흔히 용서는 약한 자가 행하는 거, 강한 자는 복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이 아이들을 용서해요. 힘센 사람, 윗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자, 사랑 많은 사람이 약한 자, 아랫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복수하는 사람은요, 용감하거나 용맹하거나 강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폭행을 휘두르는 거예요. 무지몽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온유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어느 건강의학 보고서에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한 7년 정도까지 오래 산다는 그런 보고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용서를 못하고 막 갈등하고 막 처벌하고 화를 내고 이러한 사람은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용서를 베푸시고 새로운 기쁨과 축복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럼 우리들도 용서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죽게 했어요. 그렇지만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강력한 단어가 나와요.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표현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봐도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속였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그것이 속였다, 그가 속였다, 그런 말입니다. 엑세 파테센이라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까지 올라가서 옛 뱀이 하와를 속였다는 그런 기록에도 나오는 단어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1절에 나를 속이고, 이 나라는 주어는 하와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죄의 세력은 옛뱀을 통해서 하와를 부추기고 하와를 끼워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는 아담에게 줬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했는데 사단은 오히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해가지고 틈을 타가지고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사단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나를 속였다, 그 다음에 그것이 죽였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속이고 죽인 거에 주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죄의 세력, 죄라는 거예요. 대상은 나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세력에 사로잡힌 나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어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와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죽을 때와 비교했을 때 살 때 그 은혜가 훨씬 커요. 영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큰 게 아니라 플러스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이 무엇입니까? 죄가 세상에 왔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 오늘 이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죄는 그 귀를 타가지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선량한 그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죄가 구실을 갖췄어요. 그리고 온갖 것으로 내 속에 탐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모든 욕망이라는 말입니다. 탐심은 그런 욕망을 생산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탔다, 이 말은 아포르멘테 라부사라는 말인데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계명이 있지만, 율법이 있지만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탐심을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절과 13절에 보면 이 기회를 타서,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회를 타서 꼼짝 못할 정도로 탐심을 심어 놓아가지고 사망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전부 다 613개라고 하죠. 그래서 하라는 말과 하라는 말 위에 하지 말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근데 하라는 말은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라며 하지 마라,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본성이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죄가 틈을 타가지고 우리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기회를 타서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지만 자꾸만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키모인들은요, 늑대를 잡을 때 아주 날카로운 그 칼날에 피를 묻힌다고 해요. 그래서 얼린다고 해요. 또 피를 묻히고 얼리고, 그러면 얼음 덩어리가, 핏덩어리인데 얼음 덩어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늑대가 다니는 길에 놔두면 늑대들이 와가지고 피 맛을 보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또 얼음에 피를 핥다가 보면 혓바닥이 얼얼해져요. 마비돼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핥아요. 그러다 보면 칼날이 나타나가지고 상처가 나요. 혀에 상처가 나서 피가 줄줄 흐르는데 이제 따뜻한 피가 나오니까 더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죄를 가까이 하다가 나중에 탐욕으로 무감각해진 상태 속에서 계속 죄를 짓다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신앙은 형식이 되고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폰투스라는 그런 나라가 기원전에 있었는데 국왕의 이름이 미트라다테스라는 그런 국왕인데, 당시에는 이제 독약을 타가지고 권력자를 암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머리를 써가지고 이 왕이 각각 여러 가지 독약을 아주 소량씩 복용을 한 거예요. 체질을 순응시켜가지고 이제 독약을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40년 동안 끄떡없이 뭐 독약을 먹었는지 독을 먹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있다가 로마가 침공해가지고 이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죽느니 차라리 자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독약을 먹었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한테 창으로 자기를 찌르게 했다는 거예요. 미트라다 테스 방법이라고 해서 내성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으로 응용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단은요, 이 죄가 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이건 독약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아요. 기회를 타요. 율법이 있지만 기회를 타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적으로 죄의 함정에 빠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그 죄가 나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죄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세상에서 숨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것, 율법을 말해요.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런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분이 걸음을 걷는데 반드시 안 걷고 이제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그래요. 사람들이 좀 반드시 걸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줄을 딱 마당에 쳐놓고 한번 걸어보라고. 한번 걸어보니까 이게 반듯하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왔을 때 그 율법 때문에 죄성, 타락한 나의 모습,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 죄가 심히 죄되게,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말, 죄를 죄된 것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그냥 태양 광선이 내리쬐는데 태양 광선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름더미에 이 태양 광선이 쬐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막 김이 퍽퍽 나요. 막 냄새가 나요. 근데 밭에 심어진 채소에 태양빛이 비춰지면 열매를 맺게 되고 아주 막 건실하게 성장을 해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오물처럼 완전히 썩어 있는 그 존재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죄가 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다행인 것은 썩어서 펄펄 냄새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져 있는 부분들이 자꾸 걷어지고 있어. 개방하고 대화하자고 회담하자고 하고 정말 평화통일 민주평화통일로 나가는데 얼마나 좋은 현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은 죄된 것을 드러내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율법을 통해 선한 것을 알았지만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 자신이 약하여 주의 법이 나를 지배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였어도 처음 한 일은 정상 참작이 된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많은 다짐을 해요. 올해는 새벽 예배 잘 다니고 올해 성경 한번 읽고 또 올해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다짐을 해요. 근데 자꾸만 내일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지만 내가 선한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다짐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원하고 있어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비자 어린 여성 앞에서 선생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부인합니다. 나중에 저주까지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는 이 말은 철새 같은 것으로 막 못으로 내 몸을 찌르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명과 율법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었어요. 죄의 탄식이 계속적으로 나를 찌르게 돼요. 어떤 때는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죄를 알려주고 죄값으로 죽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너의 죄는 다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았다는 겁니다. 어느 도령이 새총을 갖고 싶었는데 선물 받았어요. 연습을 해서 0점 다 맞추고 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위 한 마리가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겨눠봤어요. 슬쩍 이렇게 방아쇠를 잠겼는데 명중해가지고 거위가 즉사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나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묻어버렸어요. 저녁 때가 돼서 아버지가 돌아와가지고 아들아 거위 봤냐? 예, 저 본 적이 없어요.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요.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시침을 뚝 떼고 있어요. 저녁 때 가지고요, 하인이 와서 도령, 물길로 가야 되는데 같이 좀 갑시다. 네가 할 일 왜 나한테 시키냐? 거의 도령께서 죽이는 거 내가 봤는데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날 텐데. 하인이 본 거예요. 하인이 시키는 대로요. 물길로 가가지고 다 자기가 기르고요. 풀 뽑으라면 풀 뽑고, 시장 갔다 오라면 시장 갔다 오고, 혼자 일 다 해요. 그것이 괴롭지만 또 아버지를 속인 것이 괴로웠어요. 그 나중에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거위를 죽여가지고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덥석 끌어안으면서 아들아 고맙다. 사실은 네가 그 거위를 죽이는 장면을 내가 보았단다. 고맙다. 나한테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해서 고맙다. 아들을 막 끌어안고 고맙다고 말한 거예요. 하인이 저녁 무렵에 도령 심부름 좀 해요. 직접 하세요.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날 텐데요. 일르세요. 그랬답니다. 아들은 태어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인의 노예에서 벗어났으니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14절부터 이렇게 보면 25절까지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 바울의 고민이 있어요. 선은 행하고 싶은데 행할 수 없는 그 고민. 선은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악을 행하는 그 고민이 계속돼요. 14절부터 25절까지 계속돼요. 이것은 계명이 있지만, 율법이 있지만, 죄로 인해서 그 규율을 타고 이제 내 지체 속에 그 악한 것이 사로잡게 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율법은 죄를 알려주고 죄값으로 너는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로 당신의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법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죄의 법으로 인해 죄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하인의 노예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죄의 법이 너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았어. 누가 묻기를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면 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까?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가슴 아플 때가 MB가 구속되었을 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솔직히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 터져 나오는 거 보면 엄청난 일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증언 보면 엄청난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었다는 거 부끄러운 일이죠. 광복절 되면 사면이 되고 이제 특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명 사면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따라요. 감옥 생활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싸우고 막 그러면은 절대 사면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만 감해주고 그냥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빨간 줄이 남지 않아요. 율법이 너의 죄는 주홍같이 붓다 할 때 주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의 죽인 아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용서받은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담대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자꾸 고발합니다. 마귀가 자꾸 고발합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그러나 걱정할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십자가 상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 달릴 때 우리도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다시금 부활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살린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영생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합니다. 율법이 죄를 알려주고 그 죄가 우리를 죽게 하였다고 말하지만 이제는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에게는 영생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능력 있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너는 죄인이다. 율법은 우리의 죄된 것을 드러내지만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보혈로 다 씻음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내 속에서 악한 세력이 나를 짓누르고 죄 가운데로 몰고 가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아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고 그렇게 외치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